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가난함에서 누리는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사위비와 참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난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위비 교주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의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자신에게 빈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입회비로 1달란트씩 가져와야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플라톤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해 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족보, 가문, 혈통, 출신, 지역 이런 외적인 조건을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유대 교인이든 아니면 어떤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든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제자됨의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종교관이나 신념이나 이념도 묻지 않으셨죠.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현대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헛웃음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도 이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강남에 잘 알려진 대형교회, 일반인들이 쉽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자본이 된 지 오래이죠. 강남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 명품 옷으로 치장된 이들이 그리고 사회적 고위층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보다는 크고 화려한 찬양과 무대가 마련된 그러한 교회에서 열광하는 것이 참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추앙받기도 했죠. 일부 부유층이나 부유층이 되고 싶어하는 신앙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심지어 예수조차도 거부당하는 그러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런 예수께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될 조건으로 우리를 둘러싼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죠. 이 장면은 예수께서 한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 중에 갑자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청년은 십계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이를 지키고 있었음을 볼 때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이다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이 청년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부자임에도 어떤 겸손과 예의가 예수님 앞에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언짓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탁월한 교훈과 기적을 베푸시는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던진 그 화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이죠. 근데 이 청년이 쓴 표현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얻는다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얻는다란 말은 소유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이 소유한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이 마치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노력을 통해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이 청년의 삶을 이 한마디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소유 중심적 삶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인데요. 소위 십계명이라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임,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이러한 계명이죠. 왜 예수께서 총 10가지 계명 중에 이 6가지만 언급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과연 율법,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그 계명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철저한 유대인 가정 속에서 자라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계명을 다 준수했다. 어려서부터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청년이 그나마 유대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책임감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니 아마 자기가 그것을 확증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도 오늘의 이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청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과 차이점이라고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완벽하지 않냐라는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그 부족한 것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족했던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청년에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청년이 예수께 말한 단어이지만 사실 말하면서도 굉장히 생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정유대인 가문 출신, 소위 말해서 금수저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가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였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서 내게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도 덧붙이시는데 이 대목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대목입니다. 핵심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따름에 대한 윤리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존재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물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또 신앙인으로서 결단한다 라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 물음과 답변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이웃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만일 나누는 행위 그 자체에 예수 따름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운동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박애주의적인 자선 운동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들에게 자신 것을 다 나눈 후에 남겨진 자신의 그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청년의 존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이웃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줌의 소유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남겨진 가난이라는 상태가 제자됨의 조건, 또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난함의 상태를 예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는 원리라고 주장하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 가난함의 상태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인식, 가난관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셨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자리, 이 말구유라는 자리가 이미 가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구유라는 것, 이것은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자리입니다. 또 공생의 시절 예수께서는 돈을 버시거나 막대한 자본에 탐닉했다는 구절도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제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자체가 비참할 정도의 가난은 또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을 읽고 또 글을 쓸 줄 아셨기 때문에 당시 이 갈릴리에 있었던 주류 문맹들과 비교해 보면 식자층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또 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다른 지역으로 매년 여행도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주 처절하게 극빈 상태는 아니었음도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두가 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어느 정도 생활하기 위한 물적 기반에 대해서 아예 부인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소유자로 칭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소유에 대한 어떤 개념이냐 이거에 따라 정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로 가보면 이 소유와 가난에 대해서 더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로마나 지배자들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움직이는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그 방식은 뭐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이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예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갖춰져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상당히 고민을 하셨겠죠. 12제자나 데리고 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라도 좀 주고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생계를 이어갈 그런 조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셨겠죠. 세상의 어떤 돈,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 권력, 종교인들의 권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까?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대안적인 방식이 있을까? 예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공생애로 나가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세 가지 그 시험 속에서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있어서 이 가난이라는 개념 정의는 물질 없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가난이라는 존재 상태는 빈곤 상태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 따름의 원리를 빈곤에 방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과 모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자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 돕기는커녕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 채 남으로부터 끊임없이 조력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더 의존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이렇게 가난할수록 또 돈에 더 집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의존적이게 됩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이런 빈곤의 삶을 가난이 지향하는 삶이다 라고 의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 가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의 방식인 소유를 통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상태라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유라는 것은 중독된 상태, 즉 이러한 어떤 물질과 소유에 노예가 된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소유 중심적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라고 의도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삶으로는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설령 영생이라는 것을 쟁취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짓된 영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나 구원이나 신앙 운동이라는 것은 곧 자유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적인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 또 그 자유 안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물질적 구속에서 자유해서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좀 더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번 걱정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 어떻게 내가 또 살지, 무엇을 먹을지 하는 그러한 삶에서의 해방입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이것은 예수운동의 결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예수운동을 묵직하게 이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설프게 율법 몇 가지를 따르고 종종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자체가 예수 제자가 되는 그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건 가난함에 머무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철저하게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였고 또 재산이었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를 더 이념과 또 재물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운동이라는 것은 신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어떤 특정한 이념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모든 어떤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와 가운데 있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권력 가운데 있지만 그 권력을 넘어선 사랑의 가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상호 인정과 존중의 시각을 내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가난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늘의 보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미 소유 중심적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그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재물로 때로는 친구도 사귀고, 또 사람들이 저 관원은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율법도 충실하게 지킨다 하면서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 재물로 좋은 일,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선한 일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일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은 구분됩니다. 세상을 향해 행한 그 좋은 일이 신앙적 관점에서 선한 일, 딱 들어맞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아주 신앙에 거의 평생에 걸친 신앙에서 최대 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힘껏 움켜쥐고 있는 그 그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돈으로 먹여 살릴 식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가난을 택하죠. 하지만 그는 결코 빈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한때는 예수를 배신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회심을 통해서 그는 더욱 견고한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가난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먹을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대로 그는 너무나도 잘 먹었고 또 잘 살았습니다. 또 그는 명예 위에 명예를 얻으면서 어떤 화려한 호칭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 온갖 모욕과 또 폭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유로웠어요.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실수했을 때 누구부터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욕을 되받아 주기도 하죠.
서로 욕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초연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예수 신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함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속 제자들의 삶의 자취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과 우리가 알긴 알죠. 우리가 가난한 삶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이 소유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때로는 더 강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가난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택한 대신에 자유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의 노예가 되고 소유에 대해서 끝내 굉장히 족쇄가 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양식을 소유에 맞춤으로써 우리는 돈, 명예, 권력에 의해 자신이 끌려다니는 그 모순을 겪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정생이라는 아동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 잠깐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사랑했던 들꽃 한 송이를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가 아끼던 새 한 마리를 아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구태여 큰 소리로 외치며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가련한 목숨끼리 다독여주며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슬플 때 함께 슬픈 노래 부르고 기쁠 때 함께 기쁜 노래 부르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의 복잡한 신앙과 삶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합니다. 자유의 기쁨이 글 속에서 잘 묻어나 있죠.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만한 상태임에도 더 먹어야 한다는 욕심에 허기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권정생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오직 가난함에 머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유의 신비가 아닐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가난한 존재가 되셔서 하늘의 보화를 받아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유함의 시대에 저희는 더 소유하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저희의 신앙과 삶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길 바라십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처럼 가난에 머무르며 소유에 상관없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